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하고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상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문을 보면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야곱까지 언급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파생된 12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5장, 6장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레위 지파를 언급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가운데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와 레위 지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두 지파 반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호수아 때 자세히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요단 동편 지역을 이스라엘이 보너스로 얻죠. 이 땅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라 이 두 지파 반이 우리 서편 안 가고 여기 살래요라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동족들이 서편 지역을 정복할 때까지 전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쪽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요단 동편은 성소와 멀어요. 성소는 요단 서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유혹이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이 분기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5장 25절에서 26절을 볼까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같습니다. 롯은 풍요로운 땅을 택하죠. 물론 풍요로운 땅을 택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풍요를 놓고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역대기 저자는 이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역대기 청중과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우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반면교사 삼아라 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 레이지파 족보를 다루는데 매우 상세하게 다룹니다.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 여러 명을 언급하는데 3명이죠.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입니다. 민수기와 레위기, 여호수아를 유심히 본 분들은 이 이름들이 익숙할 겁니다.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핫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아므람에 이어서 아론이 나오고요. 이 아론이 바로 1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이어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아들이, 특별히 장자가 세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두 명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고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누가 대제사장을 이어받죠? 원래는 장자인 나답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잘못해서 죽죠. 그래서 셋째인 엘르하살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엘르하살에 이어서 비느하스 이렇게 대제사장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담인데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무엘서를 다룰 때 언급할게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서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 족보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는데 복장도 다르고요. 이들은 주로 성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또 다른 레위인이 있어요. 구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레위인은 아론 계열이 아닌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론 계열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맡는데 이들은 주로 성소 바깥에서 일을 맡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을 볼까요? 한번 볼게요. 9장 28절에 보면 이들 레위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로 기구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칠 때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나르고 하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것들을 옮기고 세우는 역할을 이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굳이 따져서 비유한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주로 예배 업무를 맡는다면 뭐 업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배와 관련된 역할을 맡는다면 레위인들은 안내, 봉사 이런 거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우리가 볼 때 허드렛 일 같은 그런 일을 맡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 섬김이인데 역할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 허드렛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살펴볼게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는데요. 고라 자손은 고한의 후손이에요. 이들의 역할은 레위인으로서 성막 기물을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았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들만 제사장 역할 하냐? 왜 우리는 시다발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너네만 대표 기도해? 우리만 허드렛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자 찾아볼게요. 민수기 16장 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작지 않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아 자손의 후손인 이 고라 자손에게 그 일 작지 않아. 성막 기구를 나르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 작지 않아. 누가 볼 때 작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 볼 때 작지 않은데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작다고 느껴지시나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님만 큰 일을 맡았고 나는 작은 일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역할이 복되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목사로 따진다면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예배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교회에서 섬김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작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작다고 느끼시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 작다고 느껴지는 그 일, 성경의 기준으로 그 생각들을 허물어뜨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